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제가 첫 주부터 지금까지 이 가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양해를 구했죠. 조금 일반화 시킬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가정은 좀 다른데, 우리 부부는 좀 목사님 이야기랑 다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핵심을 붙들고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나 또 부모 자녀 관계나 또 부부지간에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주는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죠. 자녀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느냐, 어디서 물려받았겠어요?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겠죠. 그리고 원가정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이 바로 부부죠. 부부, 남편과 아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공과 언제나 승리에 내몰렸던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사회 분위기가, 또 부모님이 늘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 새끼가 뭐 이러면서 요구한 그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은 그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남편들 참 불쌍한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죠. 자, 아내 누구 이야기했죠? 아비가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을 만들 때는 다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왜 그렇게 했어요? 너 만나가 그렇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비가일은 언제나 지혜롭고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다발과 같은 남편을 만나고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죽고 다윗을 만났더니 진짜 아비가일다워지는 거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청년들, 시집 장가 안 간 우리 싱글들은 조금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를 부부의 세계로 잡았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부부의 세계. 다 보셨어요? 며칠 전에 종영이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부부의 세계. 약 한 15%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뉴스 보도에 보면 단 4회 만에 올킬을 했어요. 모든 드라마 속에서 제일 인기 좋은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는데요. 저도 매번 챙겨보지는 못해도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부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만큼 굉장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소개하면요. 그 주연 배우가 김희애 씨예요. 그 극 중의 인물은 누구죠? 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이거 알아야 돼요. 이야기가 통해. 지선우입니다. 지선우. 그리고 그의 남편 그 역할을 했던 박해준 씨가 있는데요. 그 극 중의 인물은 이태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 스타일을 이태호 머리 스타일로 해온 거거든요. 이게 이태호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드라마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김희애, 지선우 씨의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여성들이 아주 묘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태호의 그 집착과 찌질함을 볼 때는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 속에서도 기꺼이 자기 능력과
내면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지선우의 모습을 볼 때는 여자들이 동경하게 되죠. 나도 지선우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저 인간이랑 안 살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명대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도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는 헤어질 수 있으나 부모는 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얼마든지 헤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자식이 있는 이상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져도 부모니까. 그 속에서 피해자는 고스란히 지선우와 이태호의 아들인 이준영, 극중 인물입니다. 이준영이가 받게 되죠. 그래서 준영이의 관점에서 보면 참 서글프고 힘든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서 막 수없는 관계의 역동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수많은 상처와 분노, 아픔, 어려움들, 관계의 역동들 이렇게 보면서 참 부부란 뭔가,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처 다 못 보신 분들은 챙겨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이제 부부의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 연인이든 부부든 초반에는요,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지만 제가 전문 용어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상화라고 하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가 아니고 이상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처음에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생기는 심리적인 기제를 이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아직. 사랑에 빠지기 전에. 그런데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심리 속에 뭐가 생겨야 돼요? 그 사람이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쁘다 라고 하는 머릿속에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이상화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를 전문 용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콩깍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콩깍지가 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작동도 있으나 대부분 심리 속에는 이상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야 사랑에 빠지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부부들끼리 지금 이렇게 얼굴 서로 쳐다보며 내가 어떻게 이 인간한테 홀딱 반해가 콩깍지가 씌었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싱글들은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 놈을 사귀었지? 그 여자를 사귀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경험이 없어요? 있죠. 다 이상화의 작동이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 지금도 콩깍지에 씌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상화가 깨지기 시작하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상화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화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그 이상화라는 안경을 딱 벗고 보면 밥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상화야. 근데 이상화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초반에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기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도록 주신 심리적인 도구지만 이것을 나중에 벗겨내고 본래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상화라고 하는 콩깍지는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봤더니 너무너무 후회가 밀려오는 거야. 너무너무 아픈 거야, 이게.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루에 12번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본래의 대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작업들을 감내하면서 결국은 그 모양 그 꼴이어도 수용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과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누구나 다 뭐 크고 길이는 뭐 길고 짧을 수 있고 또 진폭도 감정의 진폭도 크고 낮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뭔가? 물론 사랑이란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옛날에 그 브라보콘 안에 사랑이란 해가 스티커 들었잖아요. 그거 모으는 재미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사랑이란 뭐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이란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란 떨림이다. 뭐 이런 정의들이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사랑이란 뭔가? 이상화의 탈을 더 쉬운 너를 보다가 이제 이상화의 탈을 벗고 바라보는 너를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콩깍지 끼었을 때 사랑은 누가 못해? 안 그래요? 이런 표현이 조금 설교 시간에 할 표현은 아니지만 바보 등신이라도 다 해. 콩깍지 끼면.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이 이상화 속에 있는 부부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상화의 콩깍지가 벗겨진 과정을 경험하는 부부도 있겠고 어떤 부분은 그거 다 이제 끝나서 수용하는 단계에 있는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부부의 역동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연인이나 부부는 종종 내가 볼 때는 종종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병리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을 좀 풀어 말하면 병적으로 뭘 원해? 병적으로. 어떤 남편은 청소, 설거지 깔끔하게 생활 공간이 정리된 것을 자기는 못하면서 대상인 부인에게 그것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병적으로. 그래서 와가지고는 퇴근하자마자 쓱 닦아보고 아니, 먼지가 이게 뭐야? 청소 안 했어? 왜 이렇게 살아? 돈 벌어주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아주 병적으로 예민하게 구는 남편도 있고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병리적으로 뭘 요구해요? 너무 지극히 가난하고 또 여자 몸으로 혼자 산다는 걸 너무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렵죠. 그래서 남편이 든든해야 돼. 듬직해야 돼. 그래서 남편한테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져오면서 왜 그래? 하면서 쥐꼬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능력 없다는 말이죠. 그런 거 들어보신 느부갓네살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이 병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상대를 통해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절묘하게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 두 대상이 각자의 필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딱 들어맞으면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뭐가 됩니까? 범죄에서 사용하는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공모자. 나도 병리적으로 상대를 이용하고 상대방도 병리적으로 나를 이용하니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공모자가 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이 도식이 기가 막히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자, 부부의 세계에 이태호와 여다경이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지금 부부의 세계를 안 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다경은 능력 있는 집안의 자제의 딸이에요. 아름답고 이뻐. 뭐 나는 여다경이가 좋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그 여다경이는 자기의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태호가 그런 짜릿한 사랑을 주죠. 그리고 이태호는 또
자기의 출신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집안을 원했어. 이게 묘하게 서로가 필요를 충족시키는 관계가 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부부가 그런 드라마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있는 일이지 일상의 부부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요? 일상의 부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날 수가 없어. 가해자도 너무너무 그 사람이 싫지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애정 관계로 묶여서 사는 거야.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매정에 산다고 했어요. 매정에. 여러분, 매정에 산다는 말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뚫고 패고 맞으면서 그래도 못 헤어지고 사는 거야. 매정에 사는 거야. 뭐가 맞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서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로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을 끊고 이혼하고 떨어진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자아가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헤어지는 것조차도. 목사가 뭐야, 이거 이혼을 부추기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심리 기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못 떠나고 또는 피해자를 못 따는 거죠. 그 부부의 세계 속에 박인규하고 민현서가 그런 관계죠. 수많은 데이트 폭력을 치면서 나중에 또 바뀌고 미안해,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민현서는 두려우니까 떠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한 명이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슬픈 사랑이죠. 어쨌든 부부의 세계는 나중에 챙겨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부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단단한 고리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에 있다면 서로 물고 뜯기는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해소하고 극복하는 것이 부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부부로서.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불행해요. 자,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일단락하고 애착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애착이론.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사람은, 그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이성이든 동성이든 건강한 친밀감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와 자녀가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컸어도 어떻게 해요?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사회생활할 때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맺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굉장히 번뜩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잡아야 돼요. 내 자녀는 지금, 내 새끼는 지금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희 집 사람 일주기라고 우리 형제들 이남이녀가 다 모였어요. 참 피해자들이죠. 그러니까 준영이 같은 사람이 4명이나 모여있어요. 여기. 어릴 적부터 부모와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과정을 힘겹고 어렵게 극복하고 살아왔거든요. 자,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고, 어쨌든 이 애착 형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 시절 부모와 어떤 상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전혀 다른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뭐 아버지들이 돈 열심히 벌고 벌어준 돈을 엄마는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들들 말아요. 진짜 중요한 유산은 뭐냐?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맺어가는 거야말로 어떤 재산보다 더 값어치 있는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부모지만 사실은 자녀로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키우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그 연결고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지금 뜸을 들이는 겁니다. 잘 이것이 듣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기는 관점들, 생각의 기준들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기준들, 삶을 바라보는 준거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내적 작용 모델이라고 합니다. 내적 작용 모델. 그걸 영어로 말하면 internal working 모델이라고 해요. internal working 모델.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생긴 작동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과관계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지선우와 이태호를 추적해 볼 때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특히 이태호는 건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거는 이태호라고 하는 캐릭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족 치료상으로 보면 이태호가 어린 시절 자랐던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태호라고 하는 캐릭터를 단편으로 보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그걸 보면 이태호의 원가족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게 어디에서 왔다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작동하는 인터널 워킹 모델이 작동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관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런 인터널 워킹 모델을 가졌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 대상관계 심리학자인 컴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컴버그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개념을 세웠는데요. 쉬워요. 자기애적,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성격 장애자야.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뭐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지. 이기주의자.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육체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명성을 이상화시켜요. 왜? 자기한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버리죠. 냉정하고 냉소하게 되죠.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은 딱 들어붙어 있고 그 사람을 이상화시키죠. 이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은 목사를 굉장히 이상화시키잖아요. 왜? 목사로부터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애적 강박증을 가진 성도들은 목사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실망도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정도 없어요. 그냥 지선우하고 이태호의 그 관점이 우리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도 이상화의 안경을 벗고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찬양팀하고 늘 찬양을 인도할 때 미안해. 제가 원래 박치잖아요. 목소리는 톤은 좀 괜찮다는 이야기 들어도 늘 박치야. 그래서 이 박치 목사님이 인도하는 찬양을 함께 섬기는 찬양팀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처음에 목소리만 듣고는 목사님 톤 너무 좋다. 찬양 조금 하는 거 보고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한다. 이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면 너무 좋을 거야 하고 막상 시작해 보면 맨날 박자가 틀리고 가사가 틀리고 어떨 때는 새벽 기도 때 내가 전혀 다른 노래를 막 부를 때도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시면 보게 됩니다. 음도 아니야. 막 아들처럼 랩을 막 할 때도 있어요. 노래를 박자를 못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의 이상화를 벗어버리고 그래 우리 목사님은 좀 박치가 있어도 함께 맞춰가야지 하고 봐주면 은혜로운데 그거 안 되면 힘들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 반주자들은 어마무시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상화가 있어.
야, 네가 서울예대 나오고 동아방송 나오고 또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수 정도면 이 정도는 최하지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딱 봤는데 수준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왜 찬양팀들 찔려요? 삑사가리 나고 틀릴 때도 있잖아. 내가 모르는 것 같아? 다 한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너가 왜 그따위로 연주하냐 하면은 깨지는 거야. 그러나 기대치를 낮추고 이상화를 낮추고 서로 바라보면 긍휼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애적 대상을 사랑하는 단계를 거쳐 성숙한 단계, 유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제일 잘 보여주는 부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한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최초의 부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 이후에 부부 이야기 안 나옵니다. 노아가 부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지만 부부 관계 이야기 안 합니다. 부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부인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소개되는 부부는 누굽니까?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홍수가 나고 모든 인류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된 그 인류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부, 원가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 인류의 또 다른 시작의 시작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부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은 절대로 아브라함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화로 더 쉬워서 보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니? 너무 이쁘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예,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러면 자기 죽이고 아내를 뺐을까 봐 뭐라고 해요? 예, 여동생입니다. 그러면 내가 첩으로 삼아도 되겠네. 물론이죠. 삼으세요. 이게 남편입니까? 도대체 뒷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요? 살아요? 그런 남자라도 좋겠어요? 그리고 불편한 관계는 견딜 수가 없는 내면이 연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 조카 롯하고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삼촌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롯,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 목자들 잘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선택장애자야. 그래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역할을 못, 양보를 잘하는 삼촌이 아니었어. 자, 보세요. 피해자가 누굽니까? 사라지. 자기도 도시에서 편리한 더 초장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지. 누가 부엘세바 같은 광야에서 살고 싶어요. 남편의 그런 찌질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때문에 조카한테, 아들 같은 조카한테 좋은 땅 다 빼앗기고 도리어 함께 고생하게 되잖아요. 사례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참 성숙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이런 심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선택 장애를 가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그것이 나타나죠. 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아, 자녀가. 지금도 그것이 슬픔이지만 과거엔 됐겠죠?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급해지는 거예요.
누가 더 조급하냐? 더 피해를 보는 자가 조급하죠.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애를 못 낳는 것을 옛날에는 칠거지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죠. 나는 정말 그걸 동감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녀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아버지로서 느끼는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도 있고 너무 좋지만 또 그 부담감과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아들을 원하는 사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여종 이집트 여자죠.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집트를 가봤습니다만은 이집트의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몰라요? 남자들 다 알잖아요. 우리의 이상형 클레오파트라.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건강미가 넘치고 이 여종이야 하갈이. 근데 뭐 침 맨날 흘리고 빠만 눌려가지고 몸 빼고 들락날락거리는 사라를 보다가 갑자기 그 여종을 보면 눈이 휙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지조가 있었어요. 아내 사라에게. 그런데 사라가 갑자기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슨 소리야? 나는 자녀 없어도 자기 하나로 만족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난 자기만 사랑할 거야. 이래야 멋있는 남편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뭐요? 뭐 그래도 되고 괜찮겠어? 이러고는 홀딱 자버렸네.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하갈이. 건강한 여자니까 얼마나 빨리 임신하겠어. 임신을 딱 하고 났는데 갑자기 하갈의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그 수천 년 전에 몸종의 노예라고 하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게 주인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인의 애를 뵀다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정실 부인인 중전 사라를 막 욕하고 찝쩍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하갈이 눈에 남편에게 주긴 줬지만 남편이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거야 이게. 아니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남자잖아. 왜 싫어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활딱질이 나고 화가 나는데 아니 임신했다고 하갈이 그 모양으로 달랐더니 사라가 화가 난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을 지켜봤을 때, 자, 내 첩하고 정실 부인이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정상적인 남자라면 어떻게 되냐고. 개입을 해가지고 하갈을 나무랐어야 되죠. 아무리 네가 첩이지만 너는 본래의 신분은 노예였고 네 주인인 사라가 니를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했다면 니도 그만한 존경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야 하고 가르쳐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어떤 대꾸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몰라. 자기가 알아서 해. 자기가 나한테 줬잖아. 그리고 자기 몸종이었잖아.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런 찌질한 게 남자야. 남자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계속 그런 관점만 보면 멋있는 아브라함, 능력 있는 아브라함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가족 관계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만큼 찌질한 남편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태호보다 더 찌질해. 자, 가족 치료학에서 보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보앤은 삼각관계를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 적용시킨 사람인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싸웠어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싸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이 속상함을 토로하게 돼요. 그러면 자녀는 그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아버지든
엄마든 간에 측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대상은 측은하죠. 그리고 그 대상이 말해주는 또 다른 대상인, 내가 측은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 저 대상은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말이 좀 어렵나? 자, 그러면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치고 싸웠어. 엄마가 울고 딸한테 온 거야. 내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 그 인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나 다시는 안 살 거라면서. 이러니까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아니 내가 아버지가 내가 이랬다고, 이렇게 쥐어받고 던지고 상을 뒤집고 그러잖아. 이렇게 말할 때 딸이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하면서 엄마를 불쌍히 안아. 그러면서 한쪽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삼각관계라고요. 아버지, 엄마, 자녀에 대한 삼각관계. 이 삼각관계는 가족의 체계를 가장 병들게 하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아빠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뭐 별다른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아들을 만날 때마다 엄마 욕을 쓸쓸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는 내 엄마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게 인간이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욕을 해. 그럼 아들은 가만히 듣다가 아버지가 불쌍한 거야. 그런데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왜? 엄마가 게을러서 밥 못 얻어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아버지하고 동일시 되면서 엄마가 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 편을 먹고 엄마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삼각관계라고요. 이 삼각관계 속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부의 갈등 속에 자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 자녀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측은함, 근데 하나는 자꾸 밀어내잖아요. 하나는 밀어내는데 내 속에는 또 정죄감이 있어. 아버지를 밀어내고 엄마를 밀어냈던 내 마음에 정죄감이 있다고. 왜? 그분도 내 부모의 아니에요. 부모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자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한쪽 부모에게는 과도한 책임감을 지려고 하고, 한쪽 부모에게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 이 복잡한 정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 우리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준영이가, 여러분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좀 한데, 부부가 그렇게 싸워, 치열하게. 그래서 헤어졌어. 그 자녀인 준영이가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것을 그 드라마 속에서 잘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부의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준영이에요, 준영이. 사실 그 김희애 이름이 뭐죠? 지선우와 이태호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도 숨겨져 있는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그 아들 준영이었어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 위에서는, 수면 위에서는 부부가 피 터지게 복수하고 막 찌질하게 뭐 하는데, 밑에서는 그 준영이가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아픔, 갈등, 복잡한 심경이 너무 고스란하게 묘사되는데, 그 준영이가 나중에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건강한 대인관계 할 수 있겠어요? 인간관계 병들게 돼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 나중에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자, 아버지가 하갈을 사랑하지 않고 사라를 사랑해. 아들을 못 놓는 사랑하고 나중에 이삭이 날 때는 더 해요. 그러면 하갈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욕을 했을까요?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큰엄마였던 사라에 대해서도 복수심이 생기죠. 그가 논 이삭에게도 복수심이 생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크고 이삭이 작을 때는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을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그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하지만, 이게 크게 되면 엄청난 복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피해가 이스마엘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의 삼각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사라와 하갈이 다퉜을 때 이스마엘, 또 하갈은 사라와 다퉜을 때 말할 대상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아들 이스마엘에게 사라에 대한 온만 욕을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가족 체계를 유지시키는 큰 아버지와
큰엄마라고 해봅시다. 뭐 어떻게 된 관계가 복잡하네. 큰엄마 사례가 사실은 이 가족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둥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자기도 혜택을 못 받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와 둘이 쫓겨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를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온순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되었을까요? 거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스마엘이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다 그 모양이야. 놀라운 역동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드라마 속에 나오는 부부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역동이라니까 이게. 부부 징글징글하죠. 그러나 이 세상 누구보다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이 대상관계 이론을 제안한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인간관계는 과거에 이루어진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랐을 때 경험했던 그 관계 때문에 생긴 모습과 모양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 수정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살거나 우리보다 더 불행하게 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이 고리를 끊는 것이 현재 부부의 삶에 주어진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있다는 게 뭐냐고요? 그냥 지구석 버리고 이런 관계 인식 없이 교회 나와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가라 하니까 75세에 본토 친척 집을 탁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서적인 것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요, 그 가정이 깨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는데요. 태어난 이삭 있잖아요. 이삭을 사라와 의견 서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가죠.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오랫동안 별거에서 삽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가정의 역동 속에 보면 정말 한쪽에 깨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야.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죽은 아내의 그 무덤을 찾기 위해서 그 이야기한 과정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창세기에 소개되는데 보면 그 사랑이 절절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상화가 벗겨지고 결국은 사라를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되고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삭과 야곱의 삶도 이렇게 보면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역동이 삶에 그대로 묻어나죠. 우리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만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지만 실제로 밑에 깔려있는 가족의 역동을 보면 너무 아픈 집안이야. 그 집안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아브라함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아내 사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같이 맞물릴 때 진짜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교회 부부들은, 가정들은 정말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콩깍지를 좀 벗고 본래의 저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시길 바라요.
내가 그 사람을 혐오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혐오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치가 떨리도록 싫은 만큼 저 사람도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은 이상화의 눈꺼풀을 벗어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누구를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할 겁니다. 우리 같이 이거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사라의 독백, 아브라함의 독백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하도록 하고요. 같이 찬양합시다.